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임하는 것이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요? 침노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면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사실은 데퍼넌트 동사라서 능동으로 보이지만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 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천국이 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8장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대표적인 거 몇 케이스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18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자 관리가 한 명 나오죠, 그죠? 부자 관리. 이 사람 누구예요? 낙타죠. 바늘귀와 같은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 왜 낙타인가요?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정말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인가를 내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러자 십계명을 얘기하자, 그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했다고, 그죠?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부자예요. 왜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것처럼 생각한 이러한 사람들, 그것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그 가난한 자예요. 절대적으로 절대 빈곤의 사람들. 절대 빈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이거 없으면 죽어요. 우리 뭐 돈 조금 없어도, 먹을 거 조금 덜 먹어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없으면 죽는 거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영원한 생명 되신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눠주라고 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그거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영생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낙타인 거예요. 낙타상 바늘길 통과할 수 없는 낙타.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위에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벗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 같대요? 어린아이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부자 관리가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면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개념이죠.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가. 그럼 부자 관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의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부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우리의 상전이죠. 내가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전으로 모시고 사나요? 예, 사실은 어린아이는 부모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죠? 사는 존재예요. 부모의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왔다 그랬어요? 서번트 킹, 섬김의 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주님 없으면 죽어요.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어요.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존하며 나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존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같이 따라. 아까 그러잖아요. 너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잖아요. 부자가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자가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낙타와 같은 부자가는. 사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본래는 낙타였죠. 근데 낙타였는데 낙타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바늘길 통과해서 들어가나요? 그거 아까 나오죠, 거기에. 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낙타였는데.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뿐이래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본래 저와 여러분도 낙타였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낙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바늘길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대비가 딱 되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누구처럼 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4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사람들, 하나님 절대 의존자,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11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부자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그 계명을 지켜서 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대비가 되고 있죠. 여기도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의존자가 되어 오직 주님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대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나요? 계시가 주어지죠. 어떤 계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계시. 어딨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그들은,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죠? 이 말씀에 이거 온 세상에게 주어졌죠.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죠? 믿는 믿음을 선물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를, 정말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은 애가 아까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했다고 생각한 그것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로운 자들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건 누구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설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요.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은혜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고린도전서 가서 볼게요. 우리 그 말씀도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볼게요.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는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막 설득력이 뛰어나고 그런 거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난 그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린 폰만 잡는 거예요. 나가서 누가 하는 건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천국에 못 돌아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다시 볼게요. (6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아들을 바로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계시 받은 사람이네요. 은혜 받은 사람이네요. 그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귀신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뭐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요즘에 막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슨 뭐 병을 고쳤다 그러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무슨 이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몰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막 뭐 성령 받아가지고 입신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막 해요. 예. 뭐 나에게 무슨 성령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무슨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막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몰라. 그럼 그 사람 주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할 거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다 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엄청난 신자같이 보여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진리가 없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휩쓸려가는 집 지은 사람들,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 아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은 어때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 이런 일들 중에 하나만 해도, 예?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한 개만 해도 여기 벌떼같이 모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어떻게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정반대인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볼게요. 138페이지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뭐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구원하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목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 왼쪽으로 합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오른쪽 강도 그죠? 오른쪽 왼쪽 이게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왼쪽 염소, 오른쪽 양. 그리고 오른손, 왼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이미 이런 거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강도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착하게 살아와서? 선지자 노릇해서? 예? 귀신을 쫓아내서? 권능을 행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서 사자.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가요? 낙원에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째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알았죠. 주님을 알고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나를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 나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죽는 거 맞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이거 그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어떻게요?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인지 안 거죠? 이분이 행한 것은 이분도 지금 주님도 똑같이 마치 강도들과 같이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를 알고 누구를 알았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뭘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를 알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거 알고 있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저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아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임해요?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육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그죠? 누가 천국의 백성일까요? 당연히 영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럼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심판받아 죽는 거라고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특징 지어진 그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낙원에 같이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봐요. 육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아까 우리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 리본. 이거 다른 리본 말고 다시 태어난다는 리본. 예?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장면이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했대요? 다 이루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우리가 죽으면 머리가 숙여져요. 그죠? 근데 주님은 머리를 먼저 숙이고 그랬더니 영원히 떠나가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머리를 숙이니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잠잘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집도 없어. 이런 얘기인가요? 예, 겉으로 보면 그러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 뭘까요?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했죠. 베레시트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집 안에 머리가 놓여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집 베이트라는 말 안에 로시라는 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집에 머리를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은 바로 그 집 안에 머리 둘 곳 없으시다고 하신 그분이 드디어
마침내 머리를 두신 거예요. 어디다? 집에다. 어느 집일까요? 머리를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분이 집에 머리를 둠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네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근원, 시작, 근본, 기초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로시라는 말, 그 머리라는 말 안에는. 그런데 그 머리를 숙이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죠.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죽었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서, 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위로 올라갔다, 돌아가, 위로 위를 향하여 주다 이런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주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영혼을 맡기고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흔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죽으시면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돌아가셨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했나요? 위로 돌아간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갔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흙으로 돌아갔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위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내 영혼을 어떻게요? 주님께 맡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의미. 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뭐죠? 성령,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이게 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디도미는 뭐예요?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성령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집에 머리가 되시니 성전 집안에 머리를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넘겨 주셨다.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죽으셨구나 이런 의미.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머리 둘 것 없으신 그분이 머리를 두시자 우리에게 뭘 넘겨줬다고요? 성령을 넘겨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신다는 말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디도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어 집된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 그런데 그 성전된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보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